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8일 화요일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차별은 금하고 긍휼을 베풀라, 차별은 금하고 긍휼을 베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2장의 8절과 9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지은 서신, 보낸 편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임에 틀림없죠. 이 야고보라는 자가 특별히 공동서신으로 특정한 수신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예루살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야고보가 어떤 수신인을 향해서 보냈는지를 이렇게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공통적으로 당시 교회 공동체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며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들어야 한다, 이 권면의 말씀 우리가 꼭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편지로 적은 말씀이 이 야고보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은 2장인데요. 2장을 두 부분으로 조금 나누어 본다면 1절에서 13절까지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차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14절부터 26절까지는 믿음에 관한 것인데 어떤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행하는 믿음이 얼마나 참된 믿음인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야고보가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기는 로마서라는 책이 믿음을 참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라고 알고 있으면서 두 책이 대조하고 대립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것은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믿음이 참되게 되기 위해서 행함이 필요하다, 믿음 위에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 믿음을 참되게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두 책이 대립되거나 대조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성경 내의 최고의 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최고의 법, 가장 우선시 되는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면 그것이 죄를 짓는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차별이 무엇일까요? 네이버 어학서전에 찾아보니 이렇게 차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해내는 것, 두 가지 이상을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나누는 것, 이것을 바로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한 부분을 누군가는 잘하고 누군가는 못하고를 구별해내는 것이고 잘 살거나 못 살거나 크거나 작거나 많거나 적거나 이런 것으로 구별해내는 것이 바로 차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당시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차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보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이전 문맥에 보면 교회 내에서 이 차별을 다루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교회의 대응 또는 대하는 처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부자로 언급되는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타난 교회에 나타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금가락지는 부의 상징이었지요. 근처에 이 금가락지를 빌려주는 가게가 있었다 할 만큼 이 금가락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만한 부를 상징할 만한 좋은 하나의 거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옷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더 실질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빛난 옷, 반짝반짝 빛나는 옷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 내에 이렇게 손에는 금가락지를 끼고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난 사람과 또 더불어서 남루한 옷이라고 하는 이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 교회가 이 둘을 차별하여서 부자는 상석, 즉 좋은 자리로 인도했고 가난한 자는 서 있던지 말던지 아니면 우리 발등상 아래에 앉아 있어라라고 처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교회 가운데에 이런 차별이 있다라는 것,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동시에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면서 약 9년, 10년 이렇게 접어드는 시절을 되돌아보니 저도 제 나름대로 사역 가운데에 아이들을 향한 차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날은 세 친구 둘이 함께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한 친구는 멀쩡한 옷을 입고 나타났었고 한 친구는 반바지에 겨울 초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바지에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나타난 한 친구를 보면서 제가 속으로는 정신이 나갔나 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이 아이들을 그 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두 친구의 이 이후의 모습은 너무나도 판이하게 180도가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반바지에 맨발에 슬리퍼로 신고 왔던 김주연이라는 학생은 너무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한 달 정도는 슬리퍼를 신고 오다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운동화를 신고 오고 단정한 옷으로 입고 오면서 나중에는 잘 자라서 대학부에 올라가서 중고등부 선생님까지 하게 되는 것을 제가 보았던 것이죠. 얼마나 외부의 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던 하나의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 선생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교회 공동체에도 이러한 차별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며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차별당해야만 마땅한 존재였는데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행해지고 있는 차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무시하는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약자를 향해서, 소외된 자를 향해서, 또는 나보다 덜 가진 없는 자, 가난한 자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알지 못할 만큼 티는 안 내더라도 그들을 향한 약간은 무시하고 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차별된 인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잊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평범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과잉 친절의 차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자를 향해서, 가진 자를 향해서, 높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굳이 이만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과잉으로 친절을 베풀고 자리를 안내하고 소개를 해드리고 높여 세워주는 것, 이것이 교회 내에서 또 다른 차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차별이라는 것이 없는 자를 향해서 무시하는 것도 차별이지만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자를 향해서 과잉 친절하고 높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교회 내에서 이런 차별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차별을 금해서 모두가 동일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라는 법칙 안에 모두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가 나아가 본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차별을 금할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문맥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성경 내에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 또한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인식시켜주고 또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이 긍휼을 베푸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베푸는 이웃 사랑이 바로 우리들의 참된 믿음이 되게 하는 근거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긍휼을 베푸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지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을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특별히 2장에서 말하는 믿음이 정말 믿음이 되기 위한 행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 권면의 장 가운데에 차별을 금해서 긍휼을 베풀므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법칙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차별은 금하고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겨져 나가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사랑을 잘 전달하는, 잘 전하는 자들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신앙이 있다라고 믿는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는 삶으로 나타나므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긍휼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보다 덜 가졌다고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또는 누군가 우리보다 더 잘났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해서 과잉신절로 인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차별을 보여주지 않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